어떠한 생활이 펼쳐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시고 비전을 주시사 천국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을 통해서 천국 사회와 천국 정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껄껄하지 말라고, 껄무새가 되지 말라고, 껄껄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10년 뒤에, 1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당연히 집값 오를 때 땅 샀겠죠. 당연히 주식 오를 주식 샀겠죠. 모르니까 10년 뒤가 되면 껄껄한다고 사람들 그런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얻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천국에 가면 진짜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껄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좀 더 신앙생활 잘할 걸, 껄끌하지 말라고 미리 제가 알려줍니다. 오늘 제 이 말씀을 듣고 남은 인생 산 날보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습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많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남은 이 세월이 진짜 우리 귀해입니다. 귀해. 하루라도 그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정말 저 천국에 가서 껄껄하지 마시고 높은 집 위에 올라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국 사회가 어떤 것이며 천국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가? 천국에는 이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큽니다. 천국이.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그 천국 여행을 하는데 영원히 여행을 해도 다 못할 정도로 천국이 크다. 그런데 그 천국에는 천국 수도가 있는데, 천국 수도. 그 천국 수도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크냐? 길이가 2200km. 한 변의 길이가, 그 성인데, 조그마한 성이 얼마나 크냐? 한 변의 길이가 2200km야. 우리나라, 여기서 서울까지 한 400km 되죠? 여기서 서울까지 한 천리 정도 되는데, 이게 길이가 2200km야. 4, 5, 20, 5천리, 6천리 정도 된다고. 성이 좀 크죠? 한 변의 길이가. 여러분, 높이가 얼마나? 높이도 똑같이 그 정도 된다. 2200km 정도. 120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이 약 한 200m 정도 되거든요. 스타디움, 운동장, 스타디움. 그걸 스타디움이라고 하는데, 한 200m 정도 된다고. 12000 스타디움 정도 되니까 계산하니까 2200km 정도 됩니다. 높이가, 여러분, 넓이와 길이는 그렇다 치자, 한 6천리 정도, 좀 크지만은, 우리가 상상이 좀 안 되지만, 그 정도 된다 치자. 여러분, 높이가 2200km라는 것은 이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1000m를 못 넘어가요. 1km를 못 넘어간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인간이 지은 가장 높은 구조물이 1km를 넘어가는 게 없어요. 전부 1km 이하, 800m, 900m 이 정도. 부르즈 클리파가 한 880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천국의 이 성은 얼마나 높으냐? 1km가 아니라 2200km. 와, 2200km. 그 히말라야 산맥이 몇 미터입니까? 8,800이죠. 8,800m. 8km밖에 안 돼. 9km밖에 안 돼. 이거는 2200km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럼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구조를 알았느냐 하면 정육면체일 것이다. 딱 정사각형 높이에 이렇게 정육면체일 것이다 라고 알았는데, 천국 앞으로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대부분은 1층층에 쫙 깔려 있어요. 올라갈수록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1층층, 2층층, 3층층 구성되어 있는데 맨 위에는요 사람이 극소수야. 극소수 위에 2층층도 극소수인데 소수인데 그런 좀 많고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1층층이라는 거야. 근데 그 1층층 그렇게 천성구조가 3층천으로 되어 있는데 1층 맨 밑바닥에 1층이 엄청 큽니다. 그 위에는 좀 작은 2층천, 그 위에는 극소수가 3층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맨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1층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의 구조입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을까? 1층천과 2층천과 3층천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느냐 하면 가톨릭이 전부 다 말하기를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사죄를 통해야 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에 반발해서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부르네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德을 승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와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 곡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전부가 다 똑같다, 동등하다, 이렇게 와전이 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젊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평생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간 성도들과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자기 욕망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며 산 사람과 차이가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이야. 차이가 하나도 없느냐? 천국에 가면 똑같으냐? 차이가 하나도 없느냐? 그럼 뭐하러 수십 년간 예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어? 죽기 10분 전에만 믿지. 한편 강도처럼 죽기 10분 전에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럼 되잖아. 그럼 천국 가자. 그럼 천국 가면 다 똑같잖아. 동등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만약에 똑같은 사회고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보편적인 전부 다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죽기 10분 전에 예수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 10분 전에 예수 믿을 거야. 그리고 천국 갈 거야. 한편 강도처럼 얼마나 편하고 좋아. 죽기 10분 전까지는 막 세상에 즐기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나 10분 전에 천국 갈 거야. 머리가 잘 굴려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요, 회개라는 게 마음대로 안 돼. 10분 전에 회개 안 돼, 이게 잘. 구원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회개가 아무에게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과 10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은 공평하다? 공평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공평하게 대우받는 게 성경적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주일학교에 이런 노래가 있죠. 왕,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하늘나라의 공주의 왕자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올라가서 진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서 진짜 왕이 될까? 왕노릇 할까? 왕처럼 왕노릇 할까? 왕이 될까? 천국에 가서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노릇 한다 이 말은 왕처럼 존귀함을 받는다. 자존심을 세워준다. 이런 뜻이지 진짜 왕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회가? 천국은 평등 사회가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차등 사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끌끌하지 마시고 천국은 진짜 차등 사회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원리가 딱 적용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선을 행하면 혹은 악을 행하면 거기에 따라 정확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오늘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이 땅에서는 악이 성행해서 구조적인 악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것은 제3세계로 갈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3세계에서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팔 같은 데서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지금 들불처럼 폭동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이 안 되는 거야. 구조적으로 악이 깔려 있는 거야. 높은 데 있는 놈들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성이 나지. 이 타락한 정치인들 보면서 화가 나죠. 그런데 천국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너무 공평하고 너무 공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 성숙, 다시 말합니다. 영적 성숙의 차이에 따라서 천국 상급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즉 차등사회입니다. 차등사회. 평등사회가 절대 아닙니다. 차등사회입니다. 자, 인간이 모인 사회에는 반드시 질서 유지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죠.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구조적인 악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정치라는 말 자체는 아주 싫어합니다. 무정부주의자들도 막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종이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 타락한 정치가들을 보면 정치 제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치라는 게 아주 싫어지죠. 그런데 인간이 있는 사회에서는 정치 제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정치가 있어야 돼요. 사회 구조도 필수적이고 정치 제도 필수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거기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는 천국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살게 하려고 만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내 마음대로 자유방임하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인간을 위해 마련된 곳인데 그곳에는 반드시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살 것입니다. 사회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회가 필요하고 또 정치도 필요합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국 사회도 있고 천국 정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구조적인 악으로 타락한 정치가들의 못된 악재가 있지만은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누가 그런 정치한다. 천국에는 하이랭크 윗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과연 천국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천국 정치를 펼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정치인들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이 딱 알려줘요.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딱 알려줘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며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 땅에서 섬기는 자다. 천국에서 어떤이 될 자가 누구냐? 이 땅에서 종으로 남을 섬긴 자가 천국에서 어떤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만큼 남을 위해서 종으로서 섬겼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에서 하이랭크에 올라간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높은 정치인이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거든 이 땅에서 섬기면 됩니다. 섬기면 돼요.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종이 되었느냐 여기 따라서 그 사람 레벨이 하이랭크로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사회와 천국 정치의 원리입니다. 누가 큰 자인가? 최고로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 최고로 종으로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 큰 자의 어떤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진짜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 종으로서 남을 섬기는 자가, 즉 홍익인간, 많은 유익을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천국 성숙의 차이점 때문에, 영적 성숙의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그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원히 천국에서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사실. 이 지위가 바뀌지 않아요. 한번 딱 결정되면은 천국 올라가면 정치 지도자들은 영원히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삼천천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하위 그 구조에서 1천천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뀌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는 영적 성숙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적 성숙을 이루는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도자기와 똑같습니다. 도자기가 일단 화로에 들어가기 전에는 말랑말랑할 때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도자기 형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딱 불을 통과하고 나면 다시는 그 도자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려고 하면 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면 두 번 다시 우리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위치가 다 정해져버립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당금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진주 부활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로또입니다. 로또. 여러분, 로또 맞기를 원하죠? 그 맞으면은 완전히 생활이 바뀌잖아. 그죠? 여기 이 삶이 딱 바뀐다고. 근데 그 로또보다 더 큰 걸 지금 제가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건 이 로또는 비교가 안 돼요. 영원한 천국 지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영원한 천국 지위가 바뀌어버립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올라가서 끌끌하지 마시고 지금 잡으세요. 영적 성숙의 차이에 따라서 천국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적으로 도달한 수준에 따라 같은 무리끼리 모여 삽니다. 영적 성숙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무리끼리 모여 살아요. 영적 성숙의 차이에 따라 수없이 많은 계층과 수없이 많은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돼요. 이 땅에서 영적 성숙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어 버린다.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면 하나님 보좌 가까이 올라갑니다. 즉 삼천천에 올라갑니다. 적당히 구원받기로 한 사람은 맨 밑바닥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잘못하면 지옥 들어갑니다. 이렇게 적당히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투쟁하면서 자기의 새 사람을 살리려고, 새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구원받기로 어정어정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천국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옥 들어가기 너무너무 쉽다는 말이에요. 지옥 들어가기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지옥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천국 들어가려면 자기를 죽여야 돼. 좁은 길로 가야 돼. 투쟁해야 돼. 그래야 겨우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지옥 들어가기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상급을 많이 쌓은 사람은 큰 통치권을 가집니다. 상급이 없는 사람은 통치 권세가 없어요. 평민으로 살아갑니다. 통치 권세를 가지려면 이 땅에서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영적 성숙을 이룬 사람은 통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보다는 천국 노숙자가 훨씬 낫겠죠. 지옥에 영원히 지옥 들어가서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고통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천국에 가서 집 없는 노숙자가 훨씬 낫겠죠.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춥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생명수도 흐르고 있고 생명 단술도 먹을 수가 있고 또 자기는 부활체를 가졌습니다. 부활체를 살기 때문에 집이 없어도 천국에 노숙자로 살면 진짜 지옥 간 것도 훨씬 낫죠. 그러나 노숙자보다는 단칸방이라도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단칸방이 수두룩했대. 수두룩했어요. 단칸방. 그냥 배소만한 거, 그 까만한 거, 저 아프리카 가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 게 수두룩했대. 그 단칸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노숙자보다 훨씬 낫잖아. 노숙자도 너무 많대. 천국 가면. 노숙자, 단칸방. 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충분히 좋은 집도 지어줄 수 있던데 왜 단칸방 지어주고 그 사람은 노숙자 시행을 하게 하실까?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이 원리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돈과 재능과 뭐 이런 것을 하나를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은요, 상물이 하나도 없어. 노숙자야, 노숙자. 노숙자라니까. 그런데 이제 죽기 직전에,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 번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면 이 터가, 자기 집터가 이렇게 골라진대, 집터가. 그런데 그 기회가 없어 바로 죽어버리면 그도 노숙자지, 집터만 있는 노숙자지. 그러니까 단칸방도 많아요. 단칸방보다는 일천천에 가면 이제 주로 연립주택이 쭉 서 있는데, 그 연립주택에 보면 뭐 3칸방, 2칸짜리 방, 3칸짜리 방도 엄청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칸방보다는 그래도 2칸방이 훨씬 낫잖아. 2칸방보다는, 투룸보다는 그래도 3룸이 훨씬 낫잖아. 그렇게 큰 천국에 있으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쪽에 2천천을 가면 어떤 곳입니까? 2천천 올라가면 거기는요, 완전히 맨션이 대저택이야, 대저택. 넓은 정원에 대저택에 그렇게 살아간다. 그 다음에 3천천으로 가면 어떤 곳이냐? 3천천에 올라가면 거기는 극소수가 살아가는데 거기는 궁전이야, 궁전. 완전히 궁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 부활체 질이 완전히 틀려. 부활체 완전히 질이 틀려요. 그래서 신기한 게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지위도 틀리지만은 천국의 질도, 삶의 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2천천의 지도자급, 혹은 3천천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과 그 밑에 하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이 완전히 틀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부자로 살고 혹은 높은 지위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이 틀리잖아요. 삶의 질이 틀리잖아요. 사는 집도 틀리고 생활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부자로 살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싶어 하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똑같다. 천국에 가면 삶의 질이 완전히 틀려. 사는 집도 틀리고 완전히 틀려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생명체가 다 틀려. 생명체가. 이런 생명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해와 같고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희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너무너무 희미한데 별과 별의 그 밝기가 틀리듯이 어떤 사람은 거의 안 보이는 희미한 빛을 가진 부활체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부활체를 가진 사람이 있고 생명의 질이 틀린다. 그러면 이 부활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명품이 있고 그 싸구려 짝퉁이 있듯이 이 명품, 즉 부활체를 가진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은 생명의 질이 틀린 거야. 그릇이 틀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무한히 받습니다. 무한히 받으면 성령에 충만하여가지고 황홀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극락입니다. 극락. 극적인 최고의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3천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1천천에 사는 사람들은 이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3천천에 가면 파괴되어 버립니다. 못 삽니다. 고통스러웠어.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없어요. 저절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다 어디서 결정되는가?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대충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영적 성숙을 이루는 사람 틀리잖아. 딱 보면 다르잖아요.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사람은 보면 틀리잖아요. 영적 성숙 정도가 틀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서 그걸 기쁨으로 여겨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올라가면 삼층천에 올라가는데,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무한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체 자체가 질이 틀린다. 생명체 자체가 질이 틀려. 네.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틀리죠. 이거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아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지 몰라도 천국 딱 올라가면 무슨 말인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후회한다고요. 그 끌끌한 사람이 참 많다. 끌끌. 좀 더 내가 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지성에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를 했을까? 그 좋은 시간들, 그 귀한 금쪽 같은 시간들을 왜 낭비했을까? 더 큰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었는데, 더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끌끌한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돈벌이 하려고 시간 보내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돈도 다 내려놓고 갑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돈요,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 나머지 시간을 전부 영적에다 투자하시라고, 영적 성숙에 투자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쪽 생각을 하죠. 아침에 출근하면 한 번 보세요. 뭐 하는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우리 두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 아무리 바빠도 딱 앉아가지고 성경 타이핑 치고 있습니다. 성경 타이핑 치고 성경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1순위가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초월했어. 아예 초탈돼버렸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아직도 돈벌이 그게 뭐가 중요한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 성경 말씀 연구합니다. 이게 최고 중요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돈벌이 가지고 뭐 할 건데? 그게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금쪽 같은 시간 아껴가지고 하나님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더라고. 그놈의 돈이 뭔지 그거 매여가지고, 그 맘모심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제도 뭐 영화를 한 개 봤는데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참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돈에 매여가지고 끌끌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영적 성숙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영적 성숙 이루라고. 영적 성숙 이루라고.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네, 잡아야 돼요. 이 부활체 종류가 완전히 틀려요. 질이 틀려요. 영적 성숙을 이룬 사람은 태양처럼 빛납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희미한 별처럼 빛이 없어요. 네, 생명의 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영원히 갑니다. 한번 딱 부딪히면 이제 천국 들어가면 일단 딱 죽으면 영원히 바뀔 수가 없는 거야. 영원히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진짜 천국 한 다녀온 사람들의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마빈 포워드라는 사람. 마빈 포워드인데 죽음 저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30분 만에 깨어났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죠. 30분 동안. 리얼합니다. 아예.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니까 모든 사람과 천사 뒤에는 후광이 있더라. 무지개 빛깔의 후광이 있는데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광채가 나는데, 천국 중앙에서, 그 천성 중앙에서 저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데,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반사하는데, 그 반사광이 마치 각 개인에게서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며, 또 하는 말이, 천성에 가장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밝은 빛을 내고 있었고, 맨 아래층에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이 3층에 있는 사람을 쳐다볼 수조차 없다. 와, 놀랍죠? 1층에 있는 사람은 3층에 있는 사람을 너무 빛이 세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해. 아래층에서 위층을 방문할 때는 특별한 준비를 갖추거나 얼굴을 가려야 돼. 안 그러면 가지를 못해요. 너무 빛이 세가지고. 각 개인이 도달하는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 영 안에서 뿜어내는 색깔이 틀리고,
빛이 다르고 옷도 틀린데, 그래서 딱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 수가 있대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아래층 사람들은 위층 사람들을 바라보기조차 힘들다. 영적 수준이 달라가지고 위층 사람이 아래층 사람을 방문할 때는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특수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특수한 옷을. 그리고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오면 불안에 휩싸이는데, 그래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제대로 볼 수조차 없대. 대면하여 말할 수조차 없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층 위에 올라오면 말도 못해 제대로. 서로 왕래는 할 수 있지만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행함대로 갚아주시는 철저히 차등의 사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 뜻대로 영적 성숙을 추구하며 큰 성급 쌓기 위해서 투쟁적으로 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결정됩니다. 죽으면 영원히 결정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 내지 40년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죽기 10분 전에 회개하여 예수 믿을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나는 아직 젊어. 교회에 내 젊음을 소비하고 싶지 않아. 나는 좀 더 세상에서 즐길 거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젊을 때부터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헌신하며 섬겨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세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이것이 젊은이들이 들고 싶은 권면입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날, 남은 날이 없다고 할 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28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너무 후회스러운데 내가 왜 조금 더 젊은 날에 예수를 안 믿었던 거 후회스럽더라.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믿었나 후회스럽더라. 진짜 그때부터 불꽃같이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불꽃처럼 달려왔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이걸 끌 하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26살 그렇게 늦은 건 아니더라고요. 젊은 날에도 결혼하기 직전에 믿었으니까. 그래 결혼하고 난 뒤에 예수 믿고 나니까요. 얼마나 결혼 생활이 좋은지 여러분. 결혼 생활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경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아니까 너무 편한 거야. 직장 생활도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도 이 사업도요. 참 성경대로 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성경에 모든 게 다 있어. 이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거는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원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다 보여.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손해. 세상 살아가는데 가정생활하는 게 그만큼 손해가 된다. 성경을 알면 그만큼 이익이다. 그만큼 편하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적 성숙을 이룬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성숙의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장이죠. 거기 보면 천국 비유가 7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13장 23절에 보면 100배, 60배, 30배라는 말이 나오죠.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는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열매 맺는 것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사랑장이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죠. 이처럼 이 천국에 가면 어린아이가 있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저절을 먹는 자와 장성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식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즉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세 종류로 영적 성숙의 단계를 구분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자녀들은 아직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본능을 벗어나 초월되어서 어른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청년들입니다. 이 아비들하는데, 아비는 많은 사람을 리드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들을 아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벌써 영적 성숙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교회 다녀도 똑같지 않아요. 아비들이 있는가 하면 청년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어요. 나이가 적었다고 자녀가 아니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영적 성숙의 차이에 따라서 영적 자녀가 있어. 아무리 젊어도 영적 청년이 있고 영적 아비가 있어요. 이게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얼마나 자기가 영적 성숙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가서도 하이랭크에 들어가서 리더자가 됩니다. 즉 천국의 정치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영적 성숙을 이루면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집니다. 부활체가 아주 확장됩니다. 그래서 아주 회와 같이 빛나는 부활체로 성숙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성숙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는, 예수 믿고 거듭날 때는 세 사람의 씨앗이 너무 작아요. 씨앗만큼 작은 겨자씨만큼 작아. 근데 그게 점점 투쟁을 해야 돼요. 옛사람과 투쟁해서 점점 성숙하고 확장되는 그 영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싸워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다. 여러분, 내 옛사람은 세상과 너무 결탁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이 딱 하나 결탁되어 있고, 내 속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사람대로 살아야 되지 옛사람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커진 만큼, 새사람이 커진 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도 커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깊어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남아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네. 그래서 삼천천은 극소수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생활 환경이 아주 궁전입니다. 천국 궁전에서 영원히 바뀌지 않고 살아갑니다. 한번 딱 영적 궁전에, 천국 궁전에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 천천은 대저택입니다. 맨션입니다. 대저택에서 살아갑니다. 1천천은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3칸방, 또 어떤 건 2칸방, 또 어떤 건 단칸방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단칸방도 감지도 찌죠. 지옥에 안 간 것만 해도 감지도 찌죠.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에만큼은 가서는 안 돼. 절대로. 이 땅에 왜 목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왜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가지 말라고.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목사를 새로 둔 거예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옥 이야기를 안 한다고 목사도 아닙니다. 이거 버거리 캐지. 지옥 이야기를 해야 돼. 목사는 반드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에 갔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지옥 가기는 너무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투쟁해야 돼. 옛사람과 투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만큼 천국 간다. 노숙자도 너무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한 게 없기 때문에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주를 위해 한 게 없어. 전부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았어. 주를 위해 헌신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만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없대. 희한하죠? 그러니까요. 자기는 천국 간대. 자기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대. 그런 사람 전부 노숙자입니다. 앞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죄인이야. 나 이래가 천국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삼성천에 올라간다. 삼성천에 올라간 사람들 항상 겸손해요. 내가 이래 되겠나? 내가 이래가 어떻게 하늘에 가서 하늘을 뵙겠나? 나는 죄인이야. 죄 중에 개수야. 이런 사람들 삼성천에 올라가고, 자기가 제일 예수 잘 믿는다고 뻐기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단칸방에 사는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어떤 열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거룩과 성결로 나타납니다. 거룩해요, 생활이 성결해요. 이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이웃 사랑의 열매. 이 열매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자면도 뻐기는데 자기만큼 예수 자면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큰 교회. 주로 큰 교회가 있지.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사랑의 교회죠. 이 두 교회에서 이번에 WEA가 열립니다. 와, 예수님을 배도하겠대. 예수님을 그냥 몰아내버리겠대.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요짓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 지금 WCC, 즉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이 교회가 우리나라의 약 50% 되고, 또 감신대 출신들, 장신대 출신들, 연세대 출신들, 한신대 출신들,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뭐 볼 것 없이 지옥입니다. 볼 것 없이. 이쪽 있는 교회는 지금 볼 것 없이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WEA에 거의 95%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볼 것 없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극소수다. 지금 교회 다니도 극소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자기만 천국 들어간대. 자기는 반드시 천국 들어간대. 자기만큼 예수 자면서는, 여러분, 여기도 수목교회 가서 물어보시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우리는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자기들만 교회야. 사랑의 교회 가서 물어보시면 자기들만 교회야. 우리는 교회도 아니야, 우리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 특징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없고, 거룩과 성결,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노숙자로 살아간다. 노숙자는 그것도 감지덕지야. 잘못하면 전부 지옥이야. 전부 지옥. 그래서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영적 성숙이 조금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천선에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막 부어주는 삼천천에 가면 파괴되어버립니다. 갈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성숙이 안 된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을 그만큼 많이 받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삼천천에 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받으면 그게 신적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황홀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쏟아 부어져서 황홀합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세상에 어떤 기쁨을 줘도 기쁘지 않아. 하나도 기쁘지 않아. 세상에서 초탈되어 있어요. 아무리 돈을 줘도 기쁘지 않아. 아무리 쾌락을 줘도 기쁘지 않아. 아무리 권력을 줘도 기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주 초탈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이런 사람들이 삼천천에 올라간다. 영적 성숙에 따라서 생명의 질이, 부활체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냉풍과 짝퉁이, 싸구려 짝퉁이 있듯이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영적 성숙은 큰 상급을 받습니다. 냉풍 부활체를 받게 되고, 대저택 혹은 공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한 번은 딱 결정되면 바뀌지 않는다. 질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완전히 다르다.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세요. 그러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엄청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딱 잡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오늘 천국 로또 맞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적 성숙에 따라 생명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정치가 있는데, 천국 상급의 차이로서 보편적인 상급을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통치 권세가 주어진 특수 상급을 받는 성도로 구분됩니다. 즉 지도자들과 평민들로 구분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작은 사역, 큰 사역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역을 해도 큰 사역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큰 사역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10중 8구 타락해서 지옥 갑니다. 큰 사역을 한 사람은 10중 8구 타락해서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들요 10중 8구 전부 지옥 갔습니다. 전부 지옥 가요. 나 이름 덜미리 볼까요? 이름 덜미리면 뭐 여러분 다 알지. 예, 다 알잖아. 예. 큰 교회에 했던 사람들 다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까는 큰 교회, 큰 사역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기면요.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제국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뭐나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은 이게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19장 찾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를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를 봅니다. 그래서 27절까지죠. 여기 보면은 뭐나 열머나의 비유가 나오죠. 13절에 보면 그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열머나를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장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첫째가 나오고 그러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보십시오. 10골 권세.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그것도 10골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보십시오. 5골 권세를 즉 정치 지도자가 된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보소서 주여 주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우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쉽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린 너를 판단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쉽지 않은 것을 거두어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행에 두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내가 와서 그 빌리까지 사슬을 하고 곁에 서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서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또 주여 저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이길 거다 내 앞에서 죽이라 하느니라. 이게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국에 가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각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재능이 뭔지, 시간이 뭔지, 물질이 뭔지 그걸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건강을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돈을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계시록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장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 봅니다. 26절. 자, 26절이 아니고 7절 봅니다.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자,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두 종류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상급이 보편적인 상급입니다. 보편적인 상급. 또 하나는 특수 상급, 통치 권세를 부여하는 특수 상급입니다. 자, 먼저 보편적인 상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봅니다. 여기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7절 이하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기 위한 일반적인 상급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는다. 11절 봅니다. 11절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보편적인 상급이죠. 17절 봅니다. 17절 보면 감추었던 만나 흰 돌을 줍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것도 보편적인 상급이죠. 그래서 3장 5절 보면 되겠네요. 3장 5절. 3장 5절 보면 흰 옷을 입힐 것이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생명책에 명시된다. 이것도 보편적인, 여기까지가 보편적인 상급이다. 일반적인 상급이다. 그런데 통치 권세를 부여받는 특수 상급이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에 26절 봅니다. 2장 26절. 자, 여기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고 질그를 깨뜨리는 같이 하리라.
그리고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철장근세와 새벽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통치근세를 부여받은 특수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2절 봅니다. 3장 12절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그 밑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천국의 주역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통치권세를 부여받은 특수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 봅니다. 3장 21절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즉 통치권세를 부여받는다. 영적 지도자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두 종류의 상급이 있는데 보편적인 상급이 있는가 하면 통치권세를 부여받는 특수상급이 있습니다. 즉 지도자가 된다. 영적 지도자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7장을 봅니다. 계시록 7장 좀 넘겨가지고 계시록 7장에 보면 또 두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으며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바로 특수상급을 받은 통치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 9절부터 14절에 보면 9절 보십시오. 9절 보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바로 보편적인 상급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을 진리를 인도하고 유익을 주고 지도급에서 높은 천국 지위에서 영생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 결정되면 영원히 그대로 갑니다.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질서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그때 각 사람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이 원리가 철저히 적용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오인들에게는 보상으로, 악인들에게 심판보험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영적 성숙을 전제로 해서 선한 행실을 통한 천국 상급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할 때 우리는 천국 상급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할 때, 두 번째는 선한 행실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때, 천국을 위해서 헌신할 때 천국 상급이 쌓입니다. 자, 그것을 천국 상급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 금식, 헌금 또 가지고 상급이 결정됩니다.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돈이 어디로 가서 쓰였느냐. 구제와 하나님께 헌신으로, 헌금으로 쓰였다면 천국 상급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 썼다면 이건 전혀 상급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헌금 이게 하나님의 관계로서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다음 구제가 있죠.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로서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급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천국 상급의 기준이 된다.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위해서 썼느냐, 이게 바로 천국 상급의 기준이요 바로미터가 된다. 여러분 이거 안다면 여러분 보험 안 넣고 하늘 위해 쓰시겠죠. 보험보다 훨씬 크잖아. 이거는 확실하잖아. 네, 확실하잖아요. 얼마만큼 내 돈을 어디에 썼냐에 따라서 천국 상급이 결정되어 버린다니까. 어디에 썼는가에 따라서. 천국 성숙의 측정 기준이 바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내 시간을 어디에 썼느냐, 내 재능을 어디에 썼느냐가 결정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면서 베푸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상급도 커집니다. 영적 성숙했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이니 거짓말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성숙이 큰 사람은 천국 상급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네.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하나님 위해 쓰는가,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나 크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차이가 나버린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위 랭크에 들어가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천국은 안 그래요. 천국은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말씀에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천국 사회, 천국 정치의 하이랭크에서 지도자급에서 영원히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준이 돼요. 그게 바로미터가 돼요. 그 기준에 따라서 천국 상급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능을 어디에 썼느냐, 얼마만큼 썼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썼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썼다면 하나도 상관없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얼마나 바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을 확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동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맞습니다. 즉 지혜 있는 자, 즉 성숙한 자는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즉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 진리도 인도하고 저들을 돕고 이웃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사랑의 이웃사랑이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성숙의 천국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것을 원어에 보면 에크, 람프, 에크는 밖으로, 람프는 램프를 말합니다. 밖으로 빛난다. 밖으로 비춘다. 즉 그 사람의 내부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가지고 햇빛처럼 빛을 발산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치 예수님의 베나산에서의 변화되는 그 산상 변화의 모습과 똑같아. 저희 앞에서 변한 것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만큼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영적 성숙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영적 성숙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근원이 됩니다.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천국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 이꼴은 천국 상급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천국사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 인생은 하나뿐입니다. 이 땅에서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잘 믿어야 돼요. 이 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이 땅에 주어지는 이 삶의 기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천국 상급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천국 정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지도자들이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얼마만큼 했느냐. 선한 행실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원리에 따라서 천국 상급이 결정됩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이요. 이 땅은 이 땅에 그 잠시 뿌린 세상의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말씀,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적 성숙과 천국 상급을 크게 쌓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천국 사회에서, 천국 정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급에 올라갈 수 있는, 상층층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